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창세기 5장입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계보는 믿음의 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여기 셋만 거론이 되고 가인이 거론이 안 돼요. 물론 아벨은 죽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 대신에 셋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셋이 또 아들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거거든요. 근데 아담과 셋 그리고 에노스 이것만 거론되는 걸 볼 때, 가인이 빠진 걸 볼 때 이것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여호와 이름을 알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섬겼던 그 믿음의 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아까지 소개가 되게 됩니다. 사실 가인의 계보는 전장에서 나왔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자식들을 낳게 되는데, 그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악인의 계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은 라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자기가 살인을 했음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가인의 계보는 악인의 계보였을 가능성이 많고, 아담의 계보, 여기 5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계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요. 그것처럼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처럼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다 어그러지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아직 남아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디자인들은 타락 때문에 다 어그러졌어요. 사실 인간만 타락을 한 게 아니라요. 모든 피조물이 다 어그러진 겁니다. 땅이 막 저주를 받아서 사람을 공격할 수 있고 그들에게 가시덤불을 내게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수고롭게 만들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이 인간을 해할 수 없어요. 사자나 뭐 독사가 인간을 물 수 없는데, 근데 그 타락 때문에 그들도 다 어그러졌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인간을 물고 인간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로마서 보면은 그게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그러진 거예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날이 오면은 막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안 물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창조의 모습인데 타락 때문에 다 어그러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좋은 것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죽게 되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죄졌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고요.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았습니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았는데, 야렛은 또 에녹을 낳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게난부터 야렛까지 이들은 어땠다, 무슨 사람이었다라고 잘 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설명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녹이 나오게 되거든요. 에녹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죠. 여기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었고, 그리고 에녹성이 지어지잖아요. 근데 믿음의 계보에서 에녹은 너무너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게 동행하다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과 뜻을 똑같이 하여서 그대로 살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너무너무 뜻을 똑같이 하고 잘 살아서 죽음도 안 보고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그 자가 되는 거죠. 믿음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계기가 되는 게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무드셀라를 낳을 때 그때 정도의 어떤 계시를 받았던 건지 아니면은 어떤 걸 깨달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지어주고 그때부터 동행하면서 산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예 데려간 거죠. 원래 정령 죽으리라 그 저주가 있는데 저주를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게 된 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패턴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에녹 때만 그 패턴이 없고 향수하였더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돼요.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는데 그가 죽는 그 연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가 일단은 187세에 라멕을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노아가 딱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87 더하기 182 하니까 369살이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600살 때 터져요. 그러면 뭡니까? 369 더하기 600을 하면 969죠. 그것처럼 969살에 무드셀라가 죽게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볼 때 무드셀라가 죽는 그 연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름도 무드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 이름이 뭐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입니다. 그러면 뭐 이름이 그래? 뭐 그러잖아요. 네,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라멕은요 노아를 낳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노아는 아니하다 그런 뜻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이 다음 장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나게 되는지 그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천지창조의 모습과 그것이 타락하게 된 것과 너무너무 타락이 심해져서 다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것처럼 정말 새 창조를 일으키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